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경을 한 절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본문의 22장의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가 19장에 있어요. 19장 11절 말씀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지난주 새벽에 말씀을 전해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텐데 재림의 주님,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릴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떤 귀인이 12절에 보니까 19장 12절에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여기서 귀인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계셨다가 하늘나라에 계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먼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기서는 뭔가 10명의 종들에게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의 종들에게 은하 10문화를 나누어 줬다 하고 소개를 했어요. 10명들에게 자세히 보면요, 한 문화, 한 문화, 한 문화, 한 문화 해가지고 10명들에게 한 문화씩을 다 나눠줬어요.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 노동자의 한 달 내지 3달 품삯이에요.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 뒤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19장에 있는 내용을요. 왕위를 받으러 이제 귀인이 먼 나라로 갔는데, 지금 15절 또 기억을 하시고 14절에 있는 말씀을 또 기억을 하시면은요, 백성들이 있잖아요. 14절에 백성들이, 이 귀인이 다스릴 나라의 백성들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이 귀인한테 왕위를 주려고 하는 그분에게 이 사람 내가 싫으니까 이 사람한테 왕위를 주면 안 됩니다 하고 사자를, 전가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나 결국은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다시 돌아오게 돼서, 돌아와서는 10명의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10명의 종들이 있었는데 이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줬는데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얼마나 남겼느냐 하는 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 귀인이 이제 왕이 됐죠, 이 사람이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불렀어요. 다 불렀는데, 성경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불렀는데 10사람의 종들이 있었는데 왔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왕이 불렀어요. 왕이 불렀는데 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거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온 사람이 몇 사람? 이거를 알아야지, 여기서 이해가 돼야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 대한 계속된 아주 자세한 설명이에요.
몇 명이 왔어요? 세 사람이 왔죠. 세 사람이 왔어요. 왕이 불렀는데, 여러분, 왕이 부르는데 어떻게 안 와요? 왕이 부르는데도 세 사람밖에 오지 않았어요. 7명은 아예 오지를 않았어요. 온 세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보니까 내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0문화를 남겼대요. 10배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요, 내가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너한테 준다 하고 복된 말씀을 했어요. 또 다른 두 번째 사람이 있잖아요. 한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남겼어요? 5문화를 남겼잖아요. 이 사람한테도 5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몇 문화를 남겼어요? 한 문화를 남겼어. 아니, 한 문화도 못 남겼잖아요. 수건으로 그냥 싸뒀대. 여기에 대한 해석은 우리 새벽에 이제 말씀을 잠시 드렸으니까. 남기지 못했어요. 그냥 그대로 간직했을 뿐이에요. 책망을 받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불렀을 때에, 왕이 불렀을 때에 오기라도 했어요. 이 사람은요, 책망은 받았지만은요, 구원을 받더라도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 같이 그냥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큰 상급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한 문화 그냥 싸두어가지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7명은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7명은 어디 갔어요? 자, 그게 힌트가 이 19장 14절이 그 힌트예요. 왕위를 받으러 이 귀인이 먼 나라에 갔을 때에 왕이 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가를, 그 왕위를 주는 사람한테 정가를 보내서 이 사람 싫다고 아주 대적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나머지 7명이 이 종이었는데, 귀인이 아주 믿었던 그런 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붙었어요? 배반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배반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이 이 귀인에게 왕위를 주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배반한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20장을 한번 보세요. 22장 누가복음 2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자, 왕위를 받으러 간 이 귀인한테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한다, 저 사람한테 왕위를 주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소개해줘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든지 죽일까 궁리했다 그랬어요. 더 나가지요. 왕위를 주지 마세요, 저 사람. 그럴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이 귀인을, 이 사람을 죽일까? 그 사람이 누구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일까 궁리했던 그 사람들, 그 무리가 드러났잖아요. 누구라고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자, 그런데 더 심각해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 무리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무리 속에 들어간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지 않았던 그 7명처럼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가룟 유다처럼 배반하고 완전히 지옥불로 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7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 이게. 왜 이 사람이,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났느냐 이거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님의 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무리 속으로 가룟 유다가 들어간 이유가 뭐냐 이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2장 2절을 자세히 보세요. 22장 2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집중해야만이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왜 그랬다고요? 인원 그러잖아요. 원인이 있잖아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원인이 뭡니까? 그들이라는 건 누구를 얘기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같이 따라갔던, 배반했던 가룟 유다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 오지 않았던 7명 전부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 까꿀로 얘기하니 지금 이게 백성을 두려워했다. 힌트를 주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떠났냐? 왜 7명이 저 무리 속에 들어갔느냐?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백성을 두려워했다. 여기에 대한 힌트가 또 있어요. 한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봅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2절 보세요. 16장 2절. 사람들이,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대제사장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죽이려고 아니라 예수님도 죽인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 사람들이 왜 죽이려고 했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왜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장은, 요한복음 16장의 장제목이 뭡니까? 그 위에 큰 글씨로 써놓은 장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일이잖아요. 성령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걸 바르게 알게 해주는 능력,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안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 공부는 많이 했어요.
대제사장 경험은 많아요. 오래댕겼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성경을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좀 많이 찾아야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은혜가 돼요. 누가복음 11장 24절을 보세요. 이거 다 새벽기도 때 했던 그런 말씀의 종합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4절, 25절 두 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 25절, 26절 세 절 진짜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 물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은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비둘기로 표현하기도 하고 기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물로 표현하기도 해요. 물 없는 곳,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물 없는 곳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곳을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했을 거예요. 그랬으니 아주 중요한 일도 맡았잖아요. 예수님 부근에서, 가까이에서.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처음에는 은혜가 있었는데 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 내 속에 없는 것을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귀신이 내 속에 하나만 있었는데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사탄이가 완전히 다 청소되고 있어. 내 속이. 하나님의 영이 없어. 그랬더니 내 속에 들어온 게 뭐라고요? 7 귀신이 들어왔다니. 더 악한 놈들이 막 가득 찼다는 거 이게요. 이 비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늘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우리가 비우면 사탄이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공격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였듯이 가룟 유다는요, 저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은요, 그 뒤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0장 누가복음 22장이네. 누가복음 22장 3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도 뭐예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에요. 제자, 수제자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오순절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만은 사탄이는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금방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7 귀신이 와서 우리를 붙어서 꼼짝 못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가룟 유다가 저들 무리와 합세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과 결국은 뭐예요? 짝짝꿍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언제 주님 품에 가실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시작한 사람은 많아요. 10명이 시작을 했는데 3명은 그래도 끝까지 갔어.
시원찮아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가서 한 달란트 수건으로 묻는 사람 7명은요 많은 사람이 중간에 도태해버렸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서기관, 오래 믿은 사람도 그래,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비유는요 오래된 믿는, 오래 믿었던 사람들을 책망하는 얘기들의 얘기예요. 우리 고장로님, 우리 감리교 장로님들 보세요. 참 별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드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저주로 끝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두 번째 가룟 유다가 저들과 짝짝꿍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또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에 있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눈으로만 쭉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요, 옥합을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과 가룟 유다를 비교한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가 될 거냐,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될 거냐,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선택하려는 거예요. 그 뒤에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가룟 유다는 어떻다고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누구한테요? 가룟 유다한테.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았다. 돈이라면 예수님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비교해서 14장 1절부터 나오는, 앞머리부터 나오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오잖아요.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은 한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요. 노동자 한 사람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품삯을 10만 원으로 그냥 잡고 300 잡으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돈 3천만 원보다 사실은요, 돈 3천만 원보다는 향유 3천만 원이 더 귀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자기의 생명처럼 여자분에게 있어서 향유 3천만 원짜리, 샤넬 넘버 5 이런 건 옛날에 좋아했지만 사람들이 이거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몇만 원 될지 모르겠어요. 10만 원은 안 되겠지. 그런데 이게 3천만 원짜리 향유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들 집안에 무슨 보물 같은 거 3천만 원짜리 있어요? 근데 향유가 3천만 원짜리래. 얼마나 귀하겠어요. 신주단지 같은 거지 이게. 그런데 이것도 자기가 생명처럼 여겼던,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여겼던 이것도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여인처럼 가룟 유다는 어떻다고? 제자인데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받고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은 30냥 먹고 팔아먹었어요. 이들의 무리 속에 7명처럼 이렇게 가룟 유다가 된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성경을 보세요. 진짜 중요한 게 나와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봅니다. 디모데 전서 6장을 보세요. 이건 디모데의 결론입니다. 디모데가 13권의 서신을
기록을 했잖아요. 신약성경 어마어마한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 디모데서예요. 디모데후서가 마지막에 기록한 거거든요. 마지막에 기록한 건데 바울이 마지막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작품에서 마지막 얘기가 6장 안에, 이 6장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10절을 보세요. 6장 10절을. 이 결론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느냐 이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가 버리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주후 60년에서 63년 그 사이에 기록된 거예요. 이게요. 제일 마지막은 디모데후서지만은 거의 마지막 저작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돈 때문이라는 결론이 이게요. 믿는다 하면서도 옷값을 깨들인 여인과 같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가론유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또 보세요.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근데 소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살면 하나님은요, 돈 하면 돈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지고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누리게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도 떠나고 누리지도 못하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7명 속으로 들어간 가론유다의 이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자, 성경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22장 47절 본문 말씀 그 뒤에 47절을 보세요. 참 오늘 말씀들이요 기가 막혀요. 47절을 보세요. 다 같이 47절을 22장 누가복음 22장 47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왔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붙잡으러 온 무리들과 함께 왔는데요. 그들 앞장서서 오잖아요.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앞서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힌트예요. 그게 그 앞에 나오잖아요. 39절을 보세요. 22장 39절 40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뭐 했다고요? 제자들도 따라갔다.
제자들도 따라갔다. 따라갔다는 건 뭡니까? 지금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거든요. 기도하러 가는데 따라갔다는 건 이거는요, 억지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자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침 새벽 기도 하고 싶어서 이 새벽 기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억지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억지로. 억지로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46절 말씀 보세요. 45절 46절 22장 45절 46절 이 사람들이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잠자고 있어요. 제자들이 잠자고 있어요. 46절 보세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해서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억지로라도 따라갔어요. 이 사람들은요 억지로 따라가고 잠도 잤어요. 가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잠도 잤어. 그런데 이들은 이 7명 무리 속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을 앞장서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가룟 유다는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억지로도 가지 않았어요. 안 갔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없었어요. 잠이라도 자면 되는데 억지로라도 오다 보면은 이게 되는데 억지로라도 올 생각을 자기 의지가 아예 없었어요. 힘들어도요 하려고 노력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자꾸 하려고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습관이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요 성령 받고 기도가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아예 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저들과 한패가 된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편이 아니라 저들 패가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가룟 유다한테 사탄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것이 오늘 교훈의 말씀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깨닫게 하시고 오래 믿은 것, 많이 아는 것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제대로 믿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